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19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 반드시 전달돼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냥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 고백처럼 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나의 복음으로 되어야 해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가 내 것 되어서 그 증인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전도를 친히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미리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실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해요. 지난주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라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뭐 인간을 대신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할 때 비로소 내게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그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거를 진짜 답으로 또 실제로 그걸 체험해서 능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갔을 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결국 복음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음을 한과 할 때마다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지고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아무도라고 했을 때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못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원래 육신 중심으로 따랐으니까. 그런데 누가 못 믿었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사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실 때 다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던 많은 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어부였던 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에 자리로 이제 돌아가고, 믿지 못한 거죠. 불신앙을 한 거죠. 다시 원래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 늘 제자리로 늘 돌아가잖아요. 조금 은혜 받아서 조금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항상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생각, 이전의 마음,
이전의 선택, 모든 그런 돌아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업으로 고기 잡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얻은 귀한 기름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서 막 병들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그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새벽 일찍 현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막 믿음으로 막 기뻐서 뛰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시체에 기름을 발라야지 하고 사실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과연 믿지 못한 걸까요?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였다면 우리는 믿었을까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 왜 이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 이전에도 본 적 없고 이후에도 본 적 없고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뭐를 봤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냥 단지 뭐 기절을 하셨거나 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왜 믿지 못했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그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이들은 왜 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는 사람들이 연구해온 그 바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인간은 부활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더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가 있겠어? 믿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바로 네 번째예요. 왜 믿지 못했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도 고백도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래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은 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 한 다음에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걸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사실 15장이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또는 시간을 내셔서 꼭 15장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45절에서 5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아담은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는데 이 뭐냐 살아있는 영, 생령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영을 말해요.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육신이지만 그 둘째 아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나시고 신령한 자이시다. 나중에 또 다른 말씀 15장 7절에서 다른 말씀에 보면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죄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살아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45절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시다?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요 반드시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땐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를 증거로 보여주는 첫 열매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고 그분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이제 믿지 못했던 거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선 다 결국 증인으로 쓰임 받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제 그거를 조작하는 일을 한 거죠. 우리 이미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채찍을 맞을 것이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귀가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분명히 그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다. 물론 살아날 일은 없겠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정들을 세우잖아요. 로마의 병정과 함께 유대인들의 그 병정들을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을 돌로 봉인을 하고 그 앞에 이제 지켜요. 근데 실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막 26장,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갑자기 그 무덤 안에서 빛이 비치면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렸다 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인 거죠. 그걸 이제 기절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막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위에 있는 상사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시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서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제 뭘 꾸몄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을 꾸며서 얘기를 한 거죠. 도난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싸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난 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환상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꿈을 꾸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없는 거지만 부활하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또 막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계속 여기저기서 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꾸민 조작한 게 뭐냐 하면 뭘까요? 네, 맞아요. 덜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사실은 덜 죽었었구나. 죽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조금 살아 있었는데 기절했는데 내려서 결국 그 무덤가에서 정신을 차렸구나. 유대인들은 계속 부활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든 걸 꾸미는 거죠. 근데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20가지의 거짓을 해도 결국은 그 올무에 빠지는 것처럼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도난설이라는 그들의 조작은 결국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요. 환상설이라는 그들의 조작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도리어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고요. 기절설이라는 그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다, 생존해 계시다는 걸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것을 가두고 안 하려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수님을 지키던 병정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걸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 돈을 쥐어주면서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아라, 살아나셨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문이 퍼지죠? 돈을 주면서 이걸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까지도 소문이 다 퍼졌다고 했잖아요. 진짜 이거를 만약에 상사의 어떤 명령을 받은 군법에 의하면 무덤을 지키라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도난당했다. 그러면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하러 갔던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이거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한테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진짜 부활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죠. 네,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조작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걸 누구도 만약에 시대가 지나고 그때 그 상황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에게 이미 예언하신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증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세마포를 싸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아서 그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놓는 일을 했죠. 그런데 원수들은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파수꾼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고 돌로 거기를 임봉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이거는 같이 아마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맞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던 베드로, 또 12명의 제자들, 또 실제 감람산에서 함께 모여서 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500여 명의 형제들이거든요. 이들이 500여 명이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고 다 이제 흩어지고 몇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느냐? 120명이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120명이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 사람들과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증인들은 어떤 자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성경책은 가장 큰 이 거짓이 적혀 있는 글이겠죠. 전도자 바울은 희대의 사기꾼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죠.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가셔서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고 집에서 누우셔 TV 보셔도 되고요. 어디 가서 지금 뭐 코로나니까 뭐 밖에는 못 나가더라도 집에서 그냥 다리 뻗고 그냥 유튜브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를 말하느냐? 우리의 죄가 다 끝냈다는 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그걸 본 증인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지금 교회와 성도에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기억하시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오순절 날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요.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때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었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지만,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금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붙잡고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또는 현장에서 직장 있는 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메시지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이후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됐잖아요. 지금도 그걸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제목으로 바꾼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게 다른 기도할 거 없고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서 진짜 전도자로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어있는 이 현장을 완전히 살리게 하옵소서. 왜냐?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부활 이후에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제가 성경 구절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부활 이후에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네, 맞아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부터 임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고백이 이제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냐? 만물이 무릎 꿇는 역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게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이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그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 이 부활의 사실을 진짜로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진짜로 믿는 자에게는 염려와 걱정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진짜로 안다면 내 삶에 염려가 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과 사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또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절 말씀인데요. 완전히 우리에게 이거를 누리고도 남을 이 법정으로 이렇게 쾅쾅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미래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잖아요. 오늘 그 미래를 두고 염려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번 우리 강단 말씀에도 나왔지만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의 상처 어떻게 해결해요? 오늘의 지금 일어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종노릇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미래에 그 다가올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두고도 오늘을 두고도 미래를 두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음을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짜로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에 사는 거죠.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 구절이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론 모든 족속에게 가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라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뭐 귀신을 내어 쫓으며 손을 얹은 즉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더라. 이 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증인되어 갈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사람을 결국 살리는 능력이죠.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나를 초월하는 능력. 내 수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좀 확인됐던 게 저는 그거였어요. 아, 올해 주신 원단 말씀이 다 여기 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237,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은 237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이게 은혜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진짜로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는 오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계시든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하고 모든 걸 서밋으로 세우게 하는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심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